우리 사도행전 15장이 끝나고 16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이 바울의 제안으로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수장이었던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되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안디옥에서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15장 39절을 보면 여기서부터 원래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보세요. 수리아는 시리아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원래는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은 이 구브로로 가서 버가로 들어가서 비시디안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으로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 다시 돌아왔죠, 이렇게. 그죠? 기억하세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은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니까 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삐져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리 삐졌다는 말은 이건 추측이고요. 이건 아니고 일로 이제 바나바가 갔으니까 자신은 그냥 이 길을 안 가겠다 생각해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해서 길리기아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더베나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의 역순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쪽 땅의 육지길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예. 지금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베랑 루스드라로. 이제 이 2차 선교여행의 첫 코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죠, 그죠? 근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 주민들이 어떻게 했죠? 다 잊어버렸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해서 경배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하자 나중에 바울만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바울이 되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바울이 제일 앞장서서 끌려 나와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는 박해 속에 세워진 그곳에 다시 바울이 두려움 없이 신라를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누가 있었다? 디모데라는 그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서죠, 그죠? 예. 근데 이 디모데는 사도행적을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한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도행적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루스드라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의 고통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탁월한 일꾼이 되고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사도와 함께 개척 사업의 시련과 기쁨을 나눠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청년이었다. 바울이 성 밖으로 끌려 나갔을 때 이 젊은 제자는 분명 죽은 듯이 보이는 시체 곁에 서 있었으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게 된 것을 찬양하는 바울을 목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곁에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2차 선교여행은 3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은 한 48년에서 49년 사이에 떠나가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고 난 후에 한 51년, 52년 사이에 이제 2차 선교여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또다시 이곳에서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는 바울이 1차 루스드라 방문을 끝낼 무렵에
바울이 당했던 고통을 목격하였으며 그때 받았던 감명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마침내 그 자신을 완전히 목회 사업에 바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바울의 마음과 결합되었고 그래서 그는 길이 열리는 대로 사도를 도와 그의 수고를 분담하기를 갈망하였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바울과 이 선교 현장에 이 루스드라라는 곳의 선교 현장에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쓰러지는 그 희생의 현장에 같이 했고 그리고 그 선교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바울이 하는 말, 행동 그리고 능력을 다 함께 지켜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히 멘토로 삼았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을 열렬하게 존경하면서 따라갔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바울은 아들이라고 여긴 거예요. 자신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진짜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 이 디모데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한 12년 후에, 그러니까 요때 2차 선교 여행이 지나고 난 뒤에 한 12년 후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4장 12절에 보면 12년 후에요. 그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의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 여기지 않게 주의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2년이 지난 후에 쓴 편지서에도 여전히 디모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연소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가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한 18세라든가 한 20세 이하의 청년 정도로 봅니다. 성주 정도 나이라고 볼 수, 민혁이나 성주 정도 나이에. 근데 이때 이 젊은 나이에 바울을 보면서 아주 뜨겁게 믿음의 신앙을 불태웠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꿈꾸던 청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예요. 예.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태어난가? 이제 이 디모데는 이 본문에 나오죠. 그죠? 엄마는 누굽니까?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럽니다. 이 어머니 이름과 어머니 가족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디모데의 가족 사항.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조모가 누구?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외할머니가 있죠. 외할머니가 누구죠? 예, 여기 보면 로이스라 그럽니다. 로이스. 예, 로이스. 외할머니가 로이스. 근데 이 외할머니도 믿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그다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엄마 이름은 뭐예요? 유니게. 그 외할머니 이름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디모데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심이 없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이 믿음이 계승돼서 오늘 네 속에도 있는 걸 내가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리고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라 그러는데 근데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 속에 있는 이 거짓이 없는 정말 진실한 믿음 삶을 하는 이 삶이 디모데 속에도 고스란히 계승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처음 갑자기 성경을 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보낸 편지서인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3장 15절.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3장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3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지 않았냐? 로이스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과 또 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절에 보면 루스드라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선하고 훌륭한 신앙으로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다? 성경 말씀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더 나가서 16절에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목회를 위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너의 삶의 모든 변화와 성장의 모든 과정에서도 다 성경 말씀 때문에 너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심과 기초에 두고 목회를 하라고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2017년 새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와 중심에 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이 중량급 있는 아주 훌륭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미래에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에 합류하게 되는 이야기를 잠깐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디모데는 3차 선교여행에도 따라가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에 나오는데 그 후에 이제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죠? 로마의 감옥에 갇히죠. 근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그 옥중 서신에 보면 계속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옥중에도 디모데는 함께하고 있어요. 바울에. 그리고 훗날에 이제 그 다음에 기록에 보면 유세비우스라는 이제 이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이제 초대 감독, 목사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고 그리고 훗날 마지막 기록에 보면 이 에베소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처럼 그 순교를 해서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사람들은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사도행전에 모든 등장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 그러면 이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디모데는 어디와 어디에서 칭찬받은 사람이다? 이 루스드라와 어디요? 이고니온에까지. 이 루스드라라는 이 루가오니아 성뿐 아니라 이고니온이라는 바로 여기 있는 지난번 우리 봤죠? 1차 선교여행 때 그죠? 그곳에까지도 이 사람 진짜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동작중앙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동작중앙교회만이 아니라
강남중앙교회, 대방교회, 그 다음에 영등포교회, 이 강남 지역 전체에다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동작중앙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본받아야 될 재림교인이 바로 저런 분이라고 그런 소문이 나는 그런 분들이 동작중앙교회에서 계속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고자 했다고 합니다. 선교여행을.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뭐다?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근데 만약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이 선교에 합류하게 되면 도움보다는 계속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했다? 할례를 줬다는 말을 하죠.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제 이 선교여행에 따라오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언뜻 보기에 바울의 이 행동은 할례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 때 결론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을 결론 났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변에 막 전하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다 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의 제자 중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함께 따라갔던 헬라 출신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디모데와 비슷한 또 한 권의 책이 있죠. 바울이 자기의 후배들에게 쓴 목회 서신 중에 또 하나의 책이 있죠. 뭐예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이 디도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때 그 바울과 함께 대동했던 사람이에요. 헬라 출신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디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제자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할례를 요구했다 그럽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이야기는 그 14년 후인가요? 15년 후인가? 14년 후인가 15년 후인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끝까지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디모데의 경우에는 이 디도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15장에서. 근데 16장에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논란이 딱 끝난 할례에 관한 모든 것이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게 했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주석을 보면 이 디도와 디모데의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디도는 아버지 엄마가 다 헬라인이었고 그런 그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바울의 원칙을 양보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거를 거절합니다. 바울은. 근데 디모데는 혼합 혈통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법에 의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간주된대요.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원칙대로 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아버지의 반대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중봉사를 시작해서 유대인들과 접촉을 갖게 될 때 만약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이들에게 꺼리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대 배경을 가진 이 청년에게 할례를 주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누가는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이 행동이 바로 뭐를 인하여? 유대인을 인하여라고 했죠. 유대인을 인하여 할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 자, 이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성경절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자,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 이 모든 게 선교적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유대인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복음을 위하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은 죄가 아니면 피하면 피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뭘 했다?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 하나의 선교팀이 되어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마다 방문해서 예루살렘 총회 때 제시한 결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니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하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총회 때 결정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의 입교를 막는 커다란 장벽이 다 제거되면서 그리스도인 수가 계속 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원칙들에서는 철저하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는 선교적으로 좀 더 수용적으로 나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은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올라갈게요. 자, 이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절이고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같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6절에 보면 이제 먼저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갖고 이제 아마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갈라 했냐면 보세요. 바울은 바로 아시아로 갈라 합니다. 아시아는 여기 소아시아 이쪽입니다. 에베소를 비롯해서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알죠? 그죠? 기억하십니까? 왜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투아디라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성령이. 그래서 자신이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아요. 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성령이 막아서 이 두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란 말은 얘기한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들이에요. 에베소가 대표적으로 큰 도시라 했죠. 그죠? 계시록에도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큰 사회가 있고 우상숭배의 큰 중심지인 이 에베소, 서머나, 사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도시에 있는 아시아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원래는. 자기의 비전과 계획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도시들에서도 아마 선교 요청이 왔겠죠.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힘들다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령은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북쪽 해안을 따라서 계속 인도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갈라디아 지역이 북갈라디아가 이쪽입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원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이쪽으로 다니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여행 중에 여기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여행 중에 이렇게 쭉 이행하는 이 여행 중에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오래 체류하게 돼요. 한동안 오리하게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북갈라디아인들이 바울에게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눈을 바울의 눈과 바꿀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울의 고통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북갈라디아인들이 바울에게 굉장한 사랑을 퍼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문병인지 모르지만 뭐 말라리아라든가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한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모시게 된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다시 말하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고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계속 십자가 설교를 이 사람들에게 막 증거해요. 이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원래 어디로 갈라 했던 거, 아시아의 에베소로 갈라 했던 것이 성령에 의해서 막히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학자들의 또 하나의 추측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오지 않아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이나 어떤 게인지 모르지만 이 질병도 그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북갈라디아 땅에서 계속 보내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 드로아라는 이제 이 해안 도시로까지 들어갑니다. 이 드로아는 어딘지 아시죠?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트로이라는 곳인데 에게 바다가 보이는 그 해안 도시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뭘 본다? 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 그 환상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의 비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 마게도니아는 이쪽이에요. 예. 유럽 땅이에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막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막 부르짖음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은 이제 이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죠. 그죠? 이 마게도니아가. 그런데 이 북쪽 지방을 말하는데 이 말은 이건 어디냐 그러면 유럽이에요. 마게도니아는. 네, 유럽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환상 속에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유럽 대륙에 서서 바울에게 복음 기별을 가지고 큰 대륙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의 미래의 큰 역사가 이 요청에 대한 바울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계획과 꿈은 어디냐 그러면 아시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까지가 자기의 이 사명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과 꿈은 아시아, 다시 말하면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일대와 이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에베소로 가는 길과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계속 막았어요. 길에 차질이 생기게 해서 막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굉장히 낯설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어마어마한 큰 대륙으로 가라는 비전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계획은 원래 바울의 계획에 없던 비전이었어요. 예. 바울은 소아시아와 에베소까지 하고 자기는 여기서만 철저하게 복음 선교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꿈하고 다른 꿈이 왔는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인되어지는 순간 이 미지의 땅인 유럽을 향해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사들 디모데 또 누구 실라 예. 이제 다시 한 사람 더 얘기하는데 누가라는 사람까지 이 네 사람이 이 유럽을 향해서 자신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드디어 유럽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못 갑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건 한참 늦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들은 이 호소,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 마케도니아의 부르짖음이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마케도니아의 부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부르짖음이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보게 만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을 들려달라고 우리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갈급합니다 하는 그 땅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까지 바울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서 복음을 들고 낯선 땅으로 가서 불편과 외로움과 질병과 죽음의 그늘 안에서 활동해 왔어요. 이게 바로 진짜 모든 예수의 증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모험적인 헌신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은 바울이 가진 꿈과 계획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올 2017년 한 해 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이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반응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던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 세상의 어두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길 힘쓰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길 힘쓰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계속 3인칭으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1인칭 대명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저자가. 갑자기 1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저자가 이 여행에 참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주석자들은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이 트로이잖아요. 그죠? 예. 트로이에서 이 선교단과 합류했는 것으로 이제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누가가 언제 자신이 회심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나 그러면 이 트로이에서 합류하기 얼마 전에 아마 누가가 회심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네 사람 사도 바울 그다음에 누구죠?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합류했던 사람이 누구죠? 실라. 그다음에 루스드라에서 합류했던 사람 디모데. 그리고 트로아에서 합류한 사람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드디어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16장부터 시작하는 이제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예.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들이 벌어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아테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다 이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이제 16장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요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마칠게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큰 질병으로 거의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정도로 큰 고생을 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고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후 몸이 괜찮아지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비전을 받자마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진짜로 부러워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뿐 아니라 재림운동 당시 재림교회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재림교회사를 쭉 보니까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조셉 베이츠 전부 다 이런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열정에 교회가 함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열정에 같이 불의 어떤 그런 열정을 같이 하는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바울과 같은 열정으로 선교 사역의 동참이 이루어지면서 역사의 큰 흐름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이때 우리 모두가 이런 선교적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